우리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믿음 가운데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씻은 바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죄가 우리 가운데 묻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럽혀진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역시 죄 씻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삶을 살아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절기인 전체가 함께 모여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1년에 한 번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회개하는 제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는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또한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성숙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단 한 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희생 제물 때문입니다. 동물의 희생 제물이 한 인간의 인생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 인생의 전체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인생이 다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으며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이지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인간인과 동시에 참 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구약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놓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살펴볼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사랑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 그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을 세우고 싶은 왕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꿈꾸는 인생, 가정,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름 아니라 우리도 또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에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자신이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죄를 영어로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심 단어 가운데에 I라는 단어가 있듯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가룟 유다에게 그 틈을 삐짓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마음은,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파는 선택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생각이 올바른 모습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점차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사랑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계획과 기대에 하나님을 도구처럼 가져다 붙이는 식으로 사랑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녹아져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 그 기간들 속에 나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것,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그 두 번째로 베드로의 사랑이 보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평소 다른 제자들에게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도 영광에 이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메시아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족식의 모습이 바르고 제대로 보일 리가 결코 없었던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권력을 누리는, 한몫 차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누림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나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제대로 믿고
또 알지 못하기에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6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거듭 되묻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님,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왕으로 있어야 되는 분이니 나는 결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께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씻어줄 거면 남들과 다르게 나를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의 삶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것,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별반 차이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후에는 믿고 깨달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마음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또 언젠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희망하며 기대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그 세 번째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앞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랑의 방식을 나누며 드러났듯이 이 사랑이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셨고 분명히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이 결코 패배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음, 그 맡겨진 모든 권세 속에 책임을 다하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두른 채 행하여 주신 세족식을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전히 그 의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종의 삶,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이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길임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했던 가룟 유다나 자신의 생각, 욕망,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낮추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 속에서는 얼마만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어야 될지 모릅니다. 저마다의 시간, 만남, 자유, 생명, 그 외에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미래는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닌데 라고 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슬프고 잃어버려서 불편하고
잃어버려서 짜증나고 잃어버려서 속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럼에도 그 마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런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기대하고 응원한단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창조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창조적인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달려나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